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법대로의 바리새인적 삶을 살면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문자대로만 본다면 돌로 쳐 죽이거나 죽여 말살해야 된다거나 오늘 본문의 5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얼마 전에 누가 권유를 해서 드라마를 좀 정주행이라고 하죠. 보고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얼마 전까지 보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크게 누가 속았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강원이죠. 정말 수고하셨다고 애쓰셨다는 그 말이라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12화에서 그 이모들 중에 해녀들 중에 한 분 경자 이모였던가 그분이 이제 70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뼈마디가 쑤시다. 우리 형님이 80살 전후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해녀질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가서 봤더니 성한 고쟁이 하나, 성한 팬티 하나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엄마 손에서 그 돈을 하나씩 받아갈 때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엄마의 목숨값이었다. 그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죽고 나서 곡소리만 효자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본뜻은 자식은 엄마의 부모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마음을 헤아리고 효를 다해야 되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를 정말 크게 속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것처럼 저처럼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들에서 죽였는데 그 죽인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얘기가 있고 적군과 싸워서 포로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너무 예뻐서 같이 살고 싶거든. 또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인데 예쁜 아내의 아들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를 장자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 또 어떤 자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그 성읍의 장로에게 고발해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였다. 또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그날 치워야 된다. 이런 5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죠.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라 이렇게 행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으로 믿음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말이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글로 적혀 있다고 문자가. 그래서 5가지가 육의 사람의 생각의 말로 적혀 있으니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래서 육의 5가지 말씀을 7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야만 21장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구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버리면 우리는 읽을 수조차도 없다고. 그래서 이 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그 성령의 보게 하심으로 보아서 그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봐야만 폭삭 속았수다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육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복음의 말씀이구나로 새로운 말씀의 신명기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들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누구에게 죽었는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죠. 3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율법과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부림을 당하고 있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늙은 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 그 성읍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진리의 예수를 가져다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지 못하고 씨 뿌리지 못하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씨 뿌려도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고 사신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가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레위 자손이 그 장로들과 함께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장로들이 그 성읍을 대표해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목을 꺾는 일을 보고 또 거기에서 손을 그 장로들이 씻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직관해서 그것을 판결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5절 중반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판결 잣대로 가르마를 타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사람이 죽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성읍이 아닌 들에서 누군가에 의해 율법에 죽은 자를, 율법에 의해 치여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우리 성읍에는 어린 양 예수를 가져다가 그 예수의 목을 꺾고 그 예수님이 갈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너희 손을 씻으라고.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의 죽고 사심만을 바라고 믿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에 손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판결을 해주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그랬다는 얘기는 이 성읍의 모든 성읍의 장로들은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해지고 우리 이 가나안이라는 이 성읍, 우리 성읍에서는 율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 성읍에서는 율법에 치여 죽은 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모든 소송과 투쟁에 대하여 그들의 말대로 판결하라 했었죠. 레위 지파가 판결하는 대로 판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의 일과 복음의 일을 가름하는을 타주는 그들의 말대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율법에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율법에 있는 자가 너희 성읍에 있는 자 아니냐라고 고발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성읍에 있는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너희의 정함을 주장하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레위자손은 그것을 보고 판결해서 이 성읍은 율법의 성읍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읍입니다라는 판결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 우리의 형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형제로 오셔서 참 장자로 하나님께 드림바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형제와 네가 화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됨을 나는 믿는 자입니다가 내가 형제로 오신 예수와 화목됐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이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화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장자에 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는 뭐예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아직도 율법에서 끌어지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가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지 말고란 얘기예요. 그 예배는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고. 왜? 예수와 화목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란 말이라고. 그러면 네가 가서 예수와 화목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 복음을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25절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자,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그때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깊이 사와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모세라고 그랬죠? 네가 믿음의 길에 갈 때 율법 관계에 있으면 율법과 화해하라고. 그 화해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복음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너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한다 그 말이라고.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를 고발하는 모세의 율법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모세의 율법이 너를 고발해서 종내는 네가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네가 옥에 갇히는 자,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있으면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과 화해하라. 율법과 화해하는 것이 뭐라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에게로 가라. 그래야만 예수님으로 손 씻은 자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7절의 말이 그 말이라고. 자, 오늘 본문 7절 말하기를 6절부터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수고 없이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것이 손을 씻는 것이죠. 1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성읍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경 안에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죽어주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로 손 씻은 자를 말하는 거야. 자,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읍은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의 죽고 사심만을 바라보는 성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만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치여 죽은 자와 너는 무관하다라고 레위지파가 구분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속량한 우리가 율법의 땅, 이 땅의 교훈에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가나안 땅에 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율법의 말이 없이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만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너는 율법으로 죽인 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성읍에서 장로들이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도 아니한 양을 가져다가 그 골짜기에서 목을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위에서 손을 씻는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이고 이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내가 지키는 믿음입니다가 하나님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고. 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내 손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살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율법에 치여 죽은 자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자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0절로 14절까지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장에서 가나안 내 지경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살하라고 했죠? 말살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아왔으면 가나안 외지역이죠? 가나안 외지역에서 잡아온 여자를 보고 네가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 아래 앉아있으면 그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멸해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과 율법에 가르마가 안 타 있는 그를 잡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거든. 그걸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얘기예요.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얘기 말씀을 할 때 한번 말씀 이 제목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어서 복음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고린도에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었죠. 로마에서 목회를 하던 그들이 로마의 추방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와 있었고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서 바울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 있다고. 내가 전에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라며 머리를 깎는데 이 전도여행을 오기 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정리되고 나서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나시린 서약,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가 머리를 깎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고 나서는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나는 예수로만,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머리를 기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말이라고. 근데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논쟁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 브루스길라 아그라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에베소로 건너가기 전에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겠다 하고 에베소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그때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으로 또 세워주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은 또 떠났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 이 포로를 데려다가 여자를 데려다가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 포로로 잡혀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겠다 그 고백이라고. 손톱을 벤다는 얘기는, 손톱을 베면 요즘으로 치면 네일 아트인가? 자, 네일 아트를 하면 일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거친 일하기가 어렵죠? 손톱을 벤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신부가 되어서 내 손으로 일하지 아니한 자,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되겠다 그 말이라고. 자, 그래서 새 다짐을 하고 새 단장을 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종을 벗어나는 자가 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고간 후에, 그러니까 그 이 여자가 네 집에 함께 들어와서 살며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애굽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포로의 옷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옷을 벗어야만 이 본문의 5가지 일의 6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입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고가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부모는 누구였어요? 율법이고 사람의 교훈이었다고. 그 부모, 내가 이 율법을 벗어버리고, 나에게서 이제 율법은 죽어버린 부모야. 애고가라고, 한 달 동안. 내 신랑은, 내 부모는 이제 복음이 됐고 예수님이 됐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중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부모와 이별에 애고간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내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몰아내고 나는 그것을 죽은 걸로 여기겠노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내 아내 삼으라 이 얘기예요. 14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아내 삼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욕보였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부모를 애곡했으니까 율법의 모든 일, 종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종이 될 수 없다고. 팔지 말라 이 얘기예요. 15절로 17절까지는 두 아내가 나와 있죠. 지금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말이 하자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장자로 드려진 것이죠. 참 장자로 드려진 거라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율법에 있는 나는 복음보다 뭘 좋아해요? 율법, 사람의 교훈을 좋아한다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라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은 착하게 사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 온갖 행위를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악이야 라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선, 악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선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나는 내가 육에 있을 때는 이 땅의 예수님보다는 내가 행하고 지키자가 더 좋아 보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누구예요? 참 장자 예수님이시죠. 우리 율법에 있는 자는 미움받는 자가 장자로 드려진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장자로 드려졌죠. 우리 육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미워한다고, 복음을 미워한다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이 세상의 율법, 선악과를 좋아한다니까.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장자로 예수가 드려졌는데, 율법을, 나는 율법이 좋아하고 이걸 앞세우는 장자를 세우지 말라고. 예수가 장자로 드려진 걸 인정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옳은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율법을 장자로 내세우면 그릇된 일, 가증한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자로만 보면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아내를 두면 안 되잖아요. 벌써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데, 모세가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아내를 두었다 치자부터가 잘못된 일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중에서 율법을 앞세우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바리새인적 생각으로 네가 좋아하는 아내 율법을 장자의 아들로 삼지 말라 그 말이라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미워하는 그 예수가 장자로 드려진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로 21절까지가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어떤 아들이에요?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죠? 네. 패역한 아들이라고. 문자로만 보면 우리가 아마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이고 우리 자식도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키울 때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는 내 부모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 되신 예수님이 어머니시죠? 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패역한 아들이 된다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된다니까. 율법과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가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라고. 복음은 부드러운 것이죠. 네. 율법은 패역하고 완악해서 그를 고자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눈을 기는 것이죠. 율법에 앉아있는 자를 패역하고 완악한 자라고 한다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거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복음과 율법이 구분되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디로 가라고? 장로에게로 가라. 그 장로에게 가서 내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구분되지 아니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이고 나는 율법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20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중간에 뭐가 빠졌겠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듣고 이놈 쳐 죽일 자입니다. 죽이십시오 하는 지금 얘기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네. 말씀을 들어봤더니 온 자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율법을 내야만 될 상황입니다 라고 말해주라. 그러면 그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로 율법에 패역한 그 아들을 내쫓아야만. 왜? 이제는 지금 누구를 아들로 장자로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장자의 아들로 세우려 하고 있다고. 그걸 패역하고 완악하다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듣고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듣고 이 율법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율법이 지금 자리하고 있으니 그 율법을 몰아내야만 예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네가 사는 자가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자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몰아내야만 그가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어디 가서도 말씀을 풀어서 해줄 수 있지. 누구에게 가서 패역한 아들을 장로에게 고발해서 성읍의 모든 자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할 거냐고. 부끄러운 말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풀어내야만 이렇게 육의 말이 진리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지금 바꿔오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보니까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죽일 만한 죄가 있거든. 죽여서 나무에 달라 이 얘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당일에 시체를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지은 죄는 그 날에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또 패역한 자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또 죽여야 되고 또 그 죄를 또 그날 처리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되면 또 그 일이 발생하고 계속 사람에 있어서 율법에 있는 자는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일의 마침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는 숨이 붙어 있어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군병들이 죽인 거지요. 예수님에게 가봤더니 예수님은 죽어 있었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자 된 거라고.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자 된 거라고. 그래서 당일에 그 죄악이 그 당일에 십자가에서 내려짐으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람은 계속 죄를 지면 내리고 그 다음 죄를 지면 내리고 죄를 지면 내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일에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심으로 그 패역한 죄가 우리에게서 걷어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날 죽으심이 된 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자들아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말이라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무엇 때문이냐? 너의 허물, 우리의 허물, 우리 모두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서 다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이 헛된다고 꾀더냐. 네가 죄 중에 있을 때, 네가 패간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너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심 됨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일이 나와 온전히 관계된 이 일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이뻐 보여서냐? 성령이 너에게 깨닫게 해줘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를 위함이야 라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다시 율법에 매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네가 예수 살인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주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예수를 죽인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눈을김과 조롱을 당연히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율법에 앉은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손가락질하는 자,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선함과 나의 깨끗함, 나의 의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사신과는 무관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 예수를 손가락질하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적 그리스도로 오늘날까지 그 율법이 혼재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5개의 유괴 말이 5개의 진리의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열어지지 아니하면 21장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계속 한 장 한 장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열어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구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눈을 열어서 보고 듣게 해줘야만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이 열려서 22장으로 넘어간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야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명기도 구약도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열릴 때만 내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 내 안에서 들어왔는데도 내 안에 무거움과 멍해가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수가 없다니까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시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멍해가 풀려졌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도는, 여호와의 도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정결한 길이고 의로운 길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땅의 모든 바른 교훈의 말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세상의 금 같은 말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라고요. 그래야만 복음이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야만 내 안에 멍해가 벗어져서 내가 하는 것 없이 예수님의 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말이 들려야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다시 네가 십자가의 공력을 갚아야만, 그에 버금하는 생활을 해야만으로 멍해를 채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쓴 말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 안에 머물 때,
이 경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의 상이 크다고. 상이 크다는 얘기는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그걸 큰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상이라고. 천국 가는 것을 큰 상이라고 하고 상급이라고 한다고. 가서 10골, 20골 차지하면 천국이 아니라 또 누늘기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내 바른 행위로 나를 포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만이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하, 이 땅의 의로 이 세상의 정금 같은 바른 말로 나를 두르고 감추어도 나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을 모르는 것은 다시 멍에를 매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는 알고 지은 죄죠. 이 땅에서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내 공력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는 것을 듣고도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고범죄라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내가 뭔가를 나타내야만 이것을 고범죄라고 한다. 자,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죄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모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 예수님 모르는 거죠.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그러면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토해낼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지금 5가지 상황,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모세는 너희가 이 새로운 말씀을 옷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기록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야만 나는 새 옷을 입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지경을 좌로나 우로나 옳고 그름을 따지니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의 말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 조명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열어져서 내가 가나안 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율법의 길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손 씻음 되었고 우리가 나음과 고침과 의로움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장로들이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레위 족속이 그 말씀을 판결해 준 대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조명해 주심에 따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율법의 말이 복음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되고 나의 고백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